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죄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형편이 좋아지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는 큰 개괄적인 면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의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잘 누리면서 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깨알 같은 글씨로 많아가지고 읽어도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읽어보면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반복돼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를 좀 다른 비유로 또 다르게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마치 봄이 오면은 여름 되고 여름 겨울 되고 겨울은 다시 봄 되고 근데 작년의 봄하고 올해 봄하고 같으나요? 좀 다르죠. 그래도 같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학습 효과거든요.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요 복습을 잘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서 복습하고 책 읽고 또 복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여러분 밥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나요? 또 먹잖아요. 똑같은 밥 또 먹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먹으면 질력 나니까 조금 다르게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요리할 적에도 똑같은 재료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만들어 볼까? 찢고 볶고 삶고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먹이면 결국 같은 재료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먼저 만드셨죠? 천지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질서를 보면은 공기를 나중 만들고 새를 먼저 만들었으면 새가 공기 만들 동안에 숨막혀 죽잖아요. 공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새나 동물 나중에 만들고 동물 먼저 만들어 놓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먼저 만드시고 그게 차례와 질서를 따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짐승보다는 훨씬 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바닥에 아무데나 춤 뱉고 휴지 버리고 그 기초 질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뭐냐? 어떤 사람이 선진국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설교 제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선진국은 어디를 닮아가는 게 선진국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후진국이 되고 후진국의 결론은 불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고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심심풀이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혼자 살면요 어떨까요? 혼자 살면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한 또 작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서 잘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안 지키게 되면 네 차도 망가지고 내 차도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끊었기 때문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부터 망가졌느냐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이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망가지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도 아둔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낡아지기 시작하고 몸은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 보통 구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본래 인간의 목적으로 본래 인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된 죄악된 것을 다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첫째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아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더 완전한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고 인간이면 누구든지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고 사랑스럽게 살고 싶고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랑이 없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교회에도 사랑이 없고요. 사랑을 원하고 있지만 사랑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사랑해요 그러면 누더맞지. 까딱하면 또 뭐 걸립니다. 사랑 줄 사람도 없어요. 받으려고도 안 하고 사랑을 내게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모두를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나만 사랑하라 합니다. 성경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혼자 사랑하라 짝사랑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펴시고 자기 성경책을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번역 성경을 좀 써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쉬운 성경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됐잖아요. 누가 해방시켜 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해방시켜 줬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가 없다는 말의 반대말은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가 국가를 억압함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부자유스러운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를 갈망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든지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자유를 줬나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일제 구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뭘 이어졌느냐? 독립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연약한 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먼저 된 나라가 일어나서 그를 제압해서 우리가 해방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해방이 있고 또 그 외에는 그거 아니라도 국가적으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에 찌들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하기 싫고 직장에 가기 싫고 아파서 오늘은 쉬고 싶은데도 가야 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물질에 매여 있는 것도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치적인 억압에서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정석이에요. 물질로 말미암아 제한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여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거든요. 가난한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민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그것도 좋지만은 요즘에는 인간의 힘과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공상에 공중에 뜬 자유가 아니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는 비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질병, 특히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돌림병, 연병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제한하고 이기는 방법이 치료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이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구속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좋은 사람만 있으면 뭐 얼마나 패가 좋겠어요. 왕따를 시키고 좁히고 뺏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누구한테 속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속고 살았어요. 엄마 어디가? 오후 갔다 올게. 금방 와? 알았어. 그리고 3시간 4시간 있다 오거든요. 이렇게 속고 자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도 각인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견해와 자기의 지식이 먼저 동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국가 간의 민족적인 종살이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질병의 병균의 종살이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가난에도 종살이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종살이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주셨으니 남녀의 평등이 주어지고, 부자지간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그 속에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만 있던 세대가 그렇게 없었어요. 성경의 역사는 곧 기독교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담 이후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전쟁과 질병과 가난의 이런 상황으로 뒤범벅이 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듣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으니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 노래도 없어졌다. 즉 찬양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라 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뒷받침해 주셔서 그걸 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이 넘게 했는데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됐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의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돌멩이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보기가 되어서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보면 음행하지 말라, 또 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심이라는 마음은 뭘까요? 조심. 우리가 아주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서 강원도를 가다가 보면은 낙석 조심 그렇게 써붙이고 있어요. 갑자기 이거 봄이 되면은 산 꼭대기에서 바위돌이 굴러서 내려오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물어봅시다. 돌멩이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 예고 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럼 조심이 되나요? 참 그 조심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조심이라는 말을 뭐라고 쓴지 아시겠어요? 소심, 작은 마음.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큰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작은 마음은 또 무슨 말인가요? 작은 마음, 작다고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뭐든지 강하다. 나 운전 자신이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고 당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속도를 좀 낮춰야 되고 속도가 낮아야 좌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판단력이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은 재앙 가운데 두었다. 이런 것을 너희가 보고서 너희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도 넘어진다. 돈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없어질 때 있고 언제나 건강하냐? 건강도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떠다밀고 겸손한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나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없으면 겸손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없으면은 겸손해진다. 돈 없어 봐요. 고개 못 들어요. 특히 남자들이요. 뒷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고 5,000원짜리 갖고 나가보세요. 기죽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도요. 옆에 못 봐요. 아무리 큰 식당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라면 파는 집이라 갈까? 미모가 없든지 돈이 없든지 지식이 없든지 그렇게 없으면은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꼬라지가 안 됩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고 겸손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니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와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먼저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부자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분의 내가 자녀다. 자, 13절,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엄마가 자기 아들, 딸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씻겨주는 그런 종로로 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헌신하고 종로로 타는 것 같은 그런 종로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 하려면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반대가 돼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래서 19절에 본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2절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로 금해도 안 되고 금지할 법도 없다. 법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한 이사야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영광 때문입니까?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적인 게 뭐냐?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시켰던 에집트, 전 세계의 인류의 문화 문명에 가장 발달되어진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지금도 모든 세계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할 적엔 다 에집트를 순방합니다. 가서 뭘 구경하느냐? 고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발전된 나라였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에집트가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에집트는 어떻게 되느냐? 몰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강대한 국가였는데 몰락하기 시작해서 별 볼 일이 없던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목만 이어갔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 이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85%는 이슬람이고 현재 그리고 15%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여겨서 굉장한 핍박을 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요. 그래서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고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동영상 화면을 따로 올릴 수 없어서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은 쓰레기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전역의 쓰레기가 이곳에 쌓인다.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내뿜는 가스는 멀리까지도 퍼지며 가스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있다. 이런 쓰레기 마을에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콥틱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다. 이집트는 국민의 약 85%가 무슬림이며 15% 정도는 기독교인들이다. 그 수는 약 1000몇 명이나 된다. 7세기 이슬람의 확장을 통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라 박해와 차별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 현재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이집트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워 자영업을 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 살겠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겠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카탐으로 이주하게 된 기독교인들은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과 언덕에 교회를 세웠다. 모카탐 동굴교회. 이곳은 채석장을 했던 곳으로 바위 동굴이 있었다. 그곳을 더 파고 넓히고 의자를 놓고 하여 1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굴 예배당을 만들었다. 수많은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모카탐 기독교인들은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하지만 주일날은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온 맘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와 협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다. 내 심장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 삶 때문에 통곡해야 할 눈물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요.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뜨거운 신앙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 주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